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도 막을 내려야 하는데 삼손 이후에도 사사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17장부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가는 레위인 한 명을 고용해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개인 목사를 고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면서 화는 멀리하고 복을 받고 싶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에게 단 지파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 제사장으로 있고 싶냐? 아니면 우리 단 지파로 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이 제사장은 두말 없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미가는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싹 훔쳐서 단 지파에게로 가죠. 그리고 단 지파에서 불법하게 저지르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비호해 줍니다. 단 지파가 라기스에 가서 그 땅을 빼앗잖아요. 그 라기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때에 이 제사장은 그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옹호해 주죠. 그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한 레위인에게서 시작됩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부터가 바람직하지 않죠. 이 여인이 두 번째 부인인지 세 번째 부인인지 모르겠으나 이 여인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레위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세 번째 부인을 맞았든지 네 번째 부인을 또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친정으로 간 이 여인을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요. 이 관계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를 내어놓으라 성관계를 하겠다. 동성 집단 성폭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인은 자기의 부인을 동네 불량배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여인은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겨우겨우 남편이 머물고 있는 집 앞으로 왔지만 그 문지방에서 숨을 거둡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 레위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이제 가자. 일어나라, 이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불량배에게 잡혀갔는데도 자기는 개의치 않고 잠을 자고 일어난 겁니다. 자기 부인도 거기 자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게다가 이 레위인은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합니다. 죽은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기브아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 원수를 갚아달라. 자기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죽음에 내모은 일, 자기 부인이 곤욕을 치르는 동안 편히 잠을 자다가 아침에서야 시체를 발견한 일, 이 모든 것은 숨긴 채 자기는 피해자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조각난 시체를 받아든 이스라엘 11지파는 격앙합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 뿐 아니라 기브아가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 없애야 돼. 그렇게 결의하고 전쟁을 시작하죠. 이게 이제 어제 본문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쟁이 이렇게 3차까지 진행되면서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 다 죽고 남자 600명만 림몬 바위로 몸을 숨겼다 그랬어요. 그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위기인 겁니다. 남자 600명만 남아 있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느닷없이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여호와께 울며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멸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 그렇게 맹세하고 난 이후에 이제 느닷없이 와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공론화되니까 남자 600명만으로는 대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이란 곳을 점령해서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데려와서 짝을 맺어줍니다. 200명 모자라잖아요. 이제 화요일 본문을 읽어보시면 실로에 와서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며 예배하는 여인 200명을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600명 모두에게 이제 부인을 맞이하게 해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오디오 묵상을 올릴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멘 하고 싶은 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어디에서도 아멘 하고 싶은 부분이 없어요. 정말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음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부분을 굳이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과 바르게 함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위에 두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고 싶은 걸까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사건의 중간중간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 그 다음 자막 봅니다. 19장과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없으니까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일까요? 여기 왕은 루이 14세와 같은 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무엘상 8장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시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무엘을 제일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르고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 시대의 연장선에 있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사사니까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사는 얘기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고 이 제사장은 한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겠네 가버리고, 레위인은 자기의 잘못은 다 숨기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한 지파 다 없애자 그랬다가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러고 그 지파 살리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 오고, 이런 모든 일은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두 사건의 한복판에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자들이 레위인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레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인은 그래도 구별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요즘 TV 보시면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면 레위인 아니라 레위인 할아버지도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면 될까요? 그건 근본 처방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설교 제목 같이요. 시작.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근본 처방입니다. 어제 급하게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요. 이제 이 경인 지방의 교보문고를 검색해 보니까 저 예술회관 앞에 있는 교보문고 인천점에 딱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자목사님에게 픽업을 부탁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은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입니다.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 여기를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란 게 뭔지 6가지로 정의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는 길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설교노트 뒷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3번을 보시면 됩니다. 설교노트 3번. 이제 자기 중심성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돈도 나를 위해서 법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또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내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은 옳지 않아.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우월감입니다. 내가 네보다 나은데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억울해, 불공평해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만 피해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만 상처 입고 나만 피해를 본 거지 다른 사람은 개의치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내 뜻이 제일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옳아. I don't care. 상관 안 한다는 거야. 나는 다른 거는 상관 안 해. 나한테 관심도 없어.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별 상관없어. I don't care.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를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지. 하나님만 항상 옳으시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억울하고 나만 불공평한 대우를 당한다가 아니라 자기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나한테 너랑 내 별로 상관없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러지 않고 이웃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게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것과 뒷부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돌아서 있는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생각이 오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나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 너한테 너를 상관 안 해.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쪽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잖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맞아. 내 권리 있지만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자.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쪽으로 돌아서 계십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잖아요. 내 판단도 항상 바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부인들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부모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자식의 생각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옳은 분은 하나님뿐이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소와 사자가 사랑한 이야기 잘 아시죠?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얼마나 서로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소는 날마다 최상의 풀을 준비해서 사자의 식탁 위에 올립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스테이크도 레어, 피가 줄줄 흐르는 걸 먹어야 되는데 맨날 전구지를 갖다 주니까 사자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소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제일 양질의 풀을 가지고 사자에게, 사자는 정말 죽을 마음이지만 그래도 먹어요. 구역구역 먹어요. 반대로 소는 초식 동물인데 사자는 신선한 사슴을 바로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소에게 갖다 줘요. 좋은 고기니까 먹어보라고. 초식 동물인 소는 억지로 그 고기를 먹어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폭발합니다.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한 건 맞죠?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도 다 최선을 다하는데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인에게도, 남편, 아내, 부인 다 똑같은, 자식에게는 부모에게 다 최선을 다하죠. 내 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내 중심성을 항상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은 옳으니까 이게 최선이야.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 부부 사이에도 왜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 이렇게 주로 말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달라? 이 전제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거예요. 말을 바꾸어서 왜 나는 저 사람과 생각이 다를까? 이 전제는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저 사람과 생각이 다를까? 이건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당신은 왜 나와 생각이 다르지? 그러면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내 아내와 생각이 다를까? 이거 나를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매일. 어떤 방식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디오 큐티를 들으셔도 되고 성경 일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앱을 설치해서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이 한 구절씩 나오게 해도 되고 방송 설교를 들어도 되고 또 출근하다가 기독교 무슨 얘기를 들어도 되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았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든지 밤에 눈을 감기 전에 기도하든지 이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몇 번만 시행착오를 겪으면 돼요. 교회가 열어놓은 기도의 자리에 오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식사 기도라도 진지하게 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비타민 이런 거 다 하나씩 먹으시죠? C를 먹든지 D를 먹든지 뭐 다 하나씩 그 외에 뭐 이런 걸 드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게 이 비타민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먹을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먹습니까? 내 이 비타민 C를 먹으면 나는 면역력이 무지하게 좋아질 거야. 매일 확신하면서 먹습니까? 나는 비타민 D를 먹을 때 비타민 D를 확신하면서 비타민 D 어디에 좋아요? 눈에 좋아요? 어디 좋은 거예요, 비타민 D? 에? 뼈. 저도 알았어요. 내 이걸 먹으면 나는 앞으로 뼈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없을 거야. 확신하면서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다. 어떤 때는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먹습니다. 때로는 귀찮아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몸에 약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할 때 매번 확신 가운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디오 큐티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줄줄 흐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매일 확신 가운데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귀찮아도 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은 마약이 아니잖아요. 비타민 오늘 먹으면 내일 효과 납니까? 마약은 먹으면 한 5분 후에 효과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이 그게 했다고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려면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필요합니다. 매일 감동적이지 않을 겁니다. 매번 확신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는 18세기 미국의 목사님이면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한 분입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비교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책에도 이 이야기가 다시 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18세기 미국 뉴욕에서 산 사람인데요. 맥스 주크는 내 가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뉴욕에서 살롱을 열어서, 통술집을 열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즈워드는 청교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150년이 지난 이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자손을 추적 조사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교 노트 뒷면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숫자가 좀 다른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의 5대손은 1349명인데 부통령, 주지사, 대학 총장, 교수, 시장, 장차관, 변호사, 판검사, 의사, 사업가, 발명가, 장군, 문학가, 장로, 집사, 목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겁니다. 맥스 주크의 5대손들은 1062명인데 5년 이상 교도소에 복역한 사람이 96명, 창녀 65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영세민 286명, 문맹자가 46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나단 에즈워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맥스 주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는 시간이 흐를수록 큰 차이를 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큰 차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돌려놓는 것이죠. 사사기의 결론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살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항상 네가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가까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손을 들어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며 용서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